옛말에 이런 말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우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세찬 바람, 척박한 가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지나가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코로나19와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더 힘들고 척박한 환경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믿음도 신앙도 영혼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든든히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로마 네로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한 인물로 유명한 인물이죠. 64년 7월 19일 로마가 대화자에 휩쓸렸던 때입니다. 로마 시 전역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논쟁은 많이 있는데, 미친 네로가 자신의 시적 영감을 위해서 일부러 방화했다는 설이 정설이지만, 이런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로는 이 방화범을 기독교인이라고 특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마녀 사냥처럼 그렇게 로마시의 화재범으로, 방화범으로 붙들려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유대교는 이런 기독교인들과의 차별화를 꾀했고, 유대교의 이단 종파로 기독교인을 몰아갔습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경제 활동을 막았죠. 오늘날 백신 패스처럼 유대교가 아니면 길드라고 하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회유로 기독교인을 포섭해 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독교는, 크리스찬들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처형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입니다. 이 핍박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이걸 배교라고 하죠. 소위 도루묵 신앙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느낌 오세요? 대부분은 이 신앙을 포기하고 배도에 빠졌던 것이죠. 베테다 들녘에서 수많은 이들이 실망과 공고함으로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저런 핑계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구약 속에 담아두신 성막, 이 성막의 제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드리는 엑소더스,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광야길은 그리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진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때로는 반석에 생수를 터뜨리셔서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성경은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어음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부바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가 있다면 그건 단연코 성막입니다. 성막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사죄의 은총과 동행의 증거로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것도 레위 강의를 통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제사 방법에 대해서는 전제, 요제, 거제, 화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하신 교회와 성도의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7가지 유대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사실 여러분 신앙은요, 딱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딱 아는 만큼만 느껴집니다. 딱 아는 것만큼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제일이 7월 10일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다 끌어안고 양의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 그 법궤 앞에 피를 뿌리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대속제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대제사장을 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흘러가게 했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반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원래 구약의 성막과 대제사장 제도의 시작은 출애굽기 모세와 아론의 레위 지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만이 갖는 거죠.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출애굽기 아론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느 지파뿐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냐?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론 지파, 레위 지파의 뿌리가 아니라 창세기의 멜기세덱에 대해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을 아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란 인물은 신비에 쌓인 인물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블랙홀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웜홀이란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우주 물리학자가 여기서 블랙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웜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기 계신 분 중에 그게 블랙홀이야, 그게 웜홀이야 알아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블랙홀, 강력한 중력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시공간의 영역으로서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지며 구성 물질이 사방에서 붕괴되면서 중력에 의해 부피가 제로가 되고 밀도가 무한대인 한 점으로 압축되는 것. 어떻게? 우와, 그게 블랙홀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뭔 말이래? 이게 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 말을 했다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웜홀은 어떻습니까? 웜홀은 두 개의 끝을 가진 시공간의 불완전한 점으로서 시공간에서 하나의 특이한 점만 갖는 블랙홀 대신 웜홀은 물질이 들어오는 하나의 입구와 물질이 나가는 다른 하나의 출구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웜홀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이해되시죠? 멜기세덱이란 인물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알아듣는 귀가 둔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말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해가 되세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은 누구죠? 유대교의 시조입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하는 겁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한테 하는 겁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의 최고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뭘 드렸다고요? 11조. 그러니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너희 유대교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부모도 없다, 족보도 없다, 시작도 없다,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대로 닮아 있다. 느낌이 오세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 실루엣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피곤에 지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높은 자, 존귀한 자. 그 아브라함마저도 멜기세덱 앞엔 무릎 꿇고 11조를 바쳐야 할 만큼 존귀했고 높았던 자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아니, 유대교의 가장 높고 위대한 아브라함마저 그 앞에 무릎 꿇고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줬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를 버리고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간다고? 이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경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에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구약에는 성막, 제사, 제물, 절기들 매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혹시 레위기 강의할 때, 히브리서 강의할 때 기억나세요? 그건 투석받는 환자와 같다고. 여러분, 투석받는 환자는요, 일주일에 4번씩 꼬박꼬박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피를 갈아야 하는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그 매일 계속 반복되는 투석이 아니라 아예 간을 새롭게 이식시켰어요. 간을 새롭게 이식시키면 투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피,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한 속죄의 제사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히브리서 7장 24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세워졌던 대제사장은 살다가 죽었어요. 기껏 살아봐야 40년, 오래 살아봐야 50년. 그러면 또 대제사장을 세워야 했고, 그리고 또 죽고 또 대제사장을 세워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히브리서 7장 24절,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한번 들어보세요.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어제 칼빈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가장 힘든 난해 구절 두 구절을 풀었죠. 첫 번째가 히브리서 6장 4절 있는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타락,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하는 이 난해 구절 풀었습니다. 두 번째가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이 두 번째 난해 구절도 단번에 풀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 엄청난 진리를 향해서, 아니 구원받은 자가 다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풀어내는 잘못된 오류들을 어제 우리가 함께 풀었죠. 그게 오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연결고리가 딱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는 것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다에 가면 늘 항상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 어느 때도 믿음의 시련과 시험은 찾아옵니다. 시험 없는 신앙 없어요. 시련 없는 신앙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험이 찾아올 때 무너지고 실족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본문 속에서 대제사장을 뽑을 때 사람 중에서 뽑으라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생, 노, 병, 사, 희, 노, 애락, 애오, 욕. 울고 있는 인생사 속에 모든 걸 다 체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심지어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뭐까지? 죽음까지.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은 체휼하셔요.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을 아시려고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러니 죽는 자를 어찌 돕지 않으시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내가 저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리라. 돕는 배필이 뭐죠? 에제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아담을 도울 엣제를 지으시는 하나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예수님께서 저라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을 민망히 여기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으로 인생들을 돕는 은혜를 주셨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 인생들을 위해 돕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돕는 은혜가 뭐죠? 내 이름으로 구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다 주실 거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 번째가 주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흉패를 차고 들어가잖아요. 흉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12보석이에요. 12보석이 뭐죠? 하나님의 12지파, 이스라엘 온 지파 이름을 각각 보석에 새기고 그걸 가슴에 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거죠. 사실 목회자가 그래야 돼요. 목회자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이 안에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그래야 됩니다. 장은 아무렇게나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국장, 회장, 위원장, 부장, 구역장. 그러면 그 임원들, 그 회원들의 이름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마치 대제사장이 12흉패를 붙이고 아브라함이 불과 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하시자 아브라함은 가슴에 롯을 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과 용으로 소돔을 쓸어버리실 때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창세기 19장 29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던 롯은 내가 건져야지.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타라고 내 믿음이 떨어지기를 내게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엔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절대로 사탄에게 베드로를 내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도 보좌 우편에서도 성령님은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시죠. 이런 영원한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견인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도 가려느냐? 코로나19 때 이 세찬 바람, 이 모진 환경 속에서 예수를 떠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물으시겠죠? 너희도 가려느냐?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늘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몸과 살과 피를 쏟으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이죠.